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400쪽, 제 성경에는 400쪽인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1세기 말이라고 그러면 AD 90년, 95년, 100년, 그걸 1세기라고 그러죠. 100년 99년까지가 1세기인데 1세기 말 로마 제국에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에 쓰여졌던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대도시들이죠. 로마가 닦아놓은 그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쭉 시계 방향으로, 이 밤모섬에서 볼 때 에베소 쭉 그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7 교회를 대상으로 회람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회람할 수 있도록 쓴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보면 7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만, 2장 3장에는 내용만 나오지 인사말이 안 나오죠. 원래 편지는 당연히 인사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사말이 어디에 나오죠?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그 7 교회에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을 회람할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한 교회에서 이 A 교회, B 교회, 두아디라 교회, 스무나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 탁탁 특징도 있지만 그 내용 전체를 다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말하고 현재까지 확장하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이걸 이제 장르라고, 장르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이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던 이 형태인데, 이 내용은 상징이나 숫자를 가지고 이게 내용을 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상징을 하는 말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숫자, 대표적인 게 666이죠. 666. 그 당시에 편지로 666이라는 걸 쓸 정도면 그 모든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당시로 생각 안 하고 그냥 666, 그러니까 현재로 베리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이제 이단들인데, 실제로 666이라는 것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 네론 카사르죠. 카사르. 원래 네론 카사르예요. 그게 헬라 이름은 네론 카사르인데, 그걸 음력을 하면, 요새 보면 음력이 나오죠. 보니까 노래방 가사도 보니까 옛날하고 달리 주여 이름은 그걸 JU 이렇게 쓰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음력하듯이 이 네론 카사르를 음력을 해서,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숫자를 매기면 666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데 모음이 원래 없습니다. 원래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음 각 한 낱글자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로라고 하면, 네는 우리로 말해도 눈이니까 N으로, 니은으로 시작하죠. 니은이 50이에요. 50. 그 다음에 네로
네로 할 때 네로 로니까 L 레시라고 하는 L은 200이고 그다음에 쭉 뒤에 레시가 또 반복되고 네로 카사르 할 때 르 할 때도 이렇게 레시니까 카사르 할 때 코프는 100이고 카사르 할 때 사메크 이렇게 S는 60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저걸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대박해가 있었던 게 네로 황제니까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666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들이 666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걸 아는 거야. 이제 머리에 베리칩을 넣고 666을 넣고 막 그건 확대 해석이 한 거고 실제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이 상징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상징적이나 좀 어려운 말들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거죠.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또는 스가랴 이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책들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문구는 구약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 배경을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이런 뜻이 그런 걸 이제 묵시문학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른 채 요한계시록만 탁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그러죠. 너 요한계시록 배웠어? 모르지. 우리 교회는 풀 수 있어. 교회는 못 풀어. 우리는 풀 수 있어.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가는 데가 바로 유혹하는 데가 이 요한 지파 무슨 지파 이래가지고 이 지금 이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의 대부분 특징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당수 기록들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기록들은 대부분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따라가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요한계시록을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집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에 기반을 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을 푸는 게 그 해석을 푸는 열쇠가 암호가 아니란 말이죠. 암호는 암구호라고 해서 그죠? 암호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게 아니죠. 몇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가 예수님의 계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장에 나오는 용어 중에서 금초대란 말이 나오죠. 금초대 이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금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쭉 따라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풀이를 그 뒤에 가면 풀이를 해놨단 말이죠. 21장에도 가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무엇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이렇게 준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승리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이긴다는 교회가.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리 핍박이 대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이 사탄의 세력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거죠. 그 심판받는 내용이 바로 6장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16장까지 7심판 시리즈가 그 내용이야. 7인을 떼고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에 7나팔이 또 나오고 마지막 7나팔에 또 7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7심판 시리즈가 무려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7심판 시리즈. 그 시리즈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죠? 적 그리스도가 당시에는 누구죠?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죠? 지금은 물질 숭배, 우상 숭배, 물질을 우리가 얼마나 숭배하냐고요. 그죠? 물질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인데 반드시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하고 오로지
교회만 승리한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 왜? 금초 때 사이를 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그죠? 교회가 우리잖아요. 반드시 이긴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입에 넣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심한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은 전부 다 뭐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고, 이기는 자는 철장권사를 받고,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생명나무를 받고, 쭉 이기는 나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 7번 반복하는 이기는 자 내용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대로 나와 있을 정도로 결론이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신구약 결론이지만 특별히 22장의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나중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걸로 끝나잖아요. 22장 내용이 바로 7교회가 이기는 내용 그 내용을 딱 그대로 옮겨놓은 게 22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별로 보니까 이런저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구약의 예언서는 전부 다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심판 내용이니까 뭐가 회개하라. 그게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게 핵심적인 주제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칭찬을. 아, 그래. 이렇게 참 이런 점은 좋다. 칭찬받지 않는 교회가 하나 있긴 한데 참 이런 점은 참 잘했다. 그런 다음에 요 점은 좀 책망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교회도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가 벌써 미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눈앞에 있는 로마 황제가 강할지라도 대단해 보일지라도 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스스로 대단한 존재일지라도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에서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이렇게 배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누구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교회는 승리한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인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우면 그죠? 먹히는 거죠. 이렇게 탁 맹수들도 보면 눈을 피해야 동물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딱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도망가는 맹수들이 많잖아. 눈을 슬슬 피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지는 녀석은 눈을 깔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이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미리 알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인데 이 회람 편지이기 때문에 전체 7개 교회를 다 보면 뒤에를 못 보니까 오늘은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시대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한 도시죠.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에베소에는 얼마나 우상이 큰지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은 가슴이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24개. 그래서 그 정도로 엄청난 풍요의 신인데 7대 불가 사이에
해당될 정도로 그 아데미를 모신 신전. 아데미는 그렇게 이제 아주 그냥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을 모시는 신전을 재구성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서 이제 7대 불가 사이에 속할 정도로 아주 우상에 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물질을 대부분 다 우상에 바칠 정도로 그런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다른 데는 2, 3주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무려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우상으로 찌든 그 세계에서 벗어나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낸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주변의 모든 우상들 또는 이단들에게 맞서 싸우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부터 하죠. 1절로 3절 말씀이 바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인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한단 말이 이단들이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부분을 칭찬을 해주는 거죠. 7별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교회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면서 2절에서 이제 칭찬하는 거죠. 도시 곳곳에 우상이 만연해 있고 또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 세계에서 그 교회가 잘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 정말 애썼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가 많았다. 정말 애썼다. 주변이 전부 다 온통 그렇게 우상으로 찌든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애썼다. 그러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죠. 행위란 말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섬김과 나눔을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고라는 것은 피 흘리도록 고된 일을 손수 감당했다는 거죠. 부담이 될지라도 거뜬히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뭘 일을 맡기면 이렇게 잘 부담스러워하죠.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맡기면 되게 일을 안 주면 힘들어하잖아. 왜 나한테 일을 안 주지? 이런 평가가 잘 안 나오는데 일을 잘 맡기면, 많이 맡기면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사회에서도 일을 봐야 하는데 뭘 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흘리도록 고된 일을 손수 감당하였다. 부담이 될지라도 거뜬히 감당하였다. 참 애썼다. 그리고 인내하였다. 목숨을 걸고 버텼다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썼구나. 그렇게 아주 먼저 칭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우상과 이단들을 대항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였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는 이단들과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세력들을 배격하는, 참 잘 싸웠다. 그 정도면 정말 잘 싸웠다. 아주 박수를 쳐주는 거죠.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한 것을 보니까 3절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 게 힘든 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2배, 3배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일도 해놔야 되지, 교회 일도 해야 되지, 이러니까 참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도 너가 정말 잘 견뎠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 말은 부지런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그렇게 부지런해야 정말 교인들끼리도 잘
나누고 또 똘똘 뭉쳐서 그렇게 아주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들, 이단들을 잘 이렇게 물리쳤으니, 잘 이겼으니 정말 애썼다. 교회 이단들이 팔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너희들이 잘 하나가 되었구나. 중간중간에 틈이 벌어지고 갈라지면 바로 이단들이, 사단이 투입되는 거죠. 제가 독사한테 물려서 독사하고 좀 친한 편이잖아요. 그 정말 이단들, 뱀은 정말 저는 직접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꼬리를 잡아당기지는 않았는데, 뱀이 한번 틈을 딱 주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부수지 않으면 뱀이 못 나와. 아무리 꼬리가 끊어지도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통째로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틈이 생기면 마귀가 탁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확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습하기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그런데 이단들이 득식을 그리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잘 이렇게 지켜졌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지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굉장히 큰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끄는 건 참 좋았는데, 책망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도 심판,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결국은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이 땅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나중에 7 대접이 내려질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7 인이 떨어질 때, 7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7 대접이 퍼붓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퍼붓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2장 4절에 회개할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정적으로 지금 책망받는 내용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물으시는 것은 늘 그러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뭘 묻겠어요? 야, 교회, 너희 교회에, 예수마음교회 몇 명 모이냐? 그죠?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걸 물으시겠어요? 전혀 안 묻는 거야. 뭘 물어요? 너희 교회 사랑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야. 그걸. 사랑이 있으면, 그죠? 교회는 충분히 있어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게 가장 큰 이유야. 아무리 아주 커 보이고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대단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주 큰, 아주 징계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고 그리스도인도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이 있는가? 다시 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이 있는가? 그죠?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시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결국 7 진노 대접을 받을 그런 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내림이 빠지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랑이 있는가?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러면 괜찮은데 뭐거리면 다시금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마귀와 원수에게는 이겼는데, 중요한 건 원수에게는 이겼는데 사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계속해서 모든 게 다 원수로 보이게 되면 이기는 게 지금 우선이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라는 겁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겼다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영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범하는 이게 어리석음 실수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영권이 있고 기도하면 탁탁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우리의 고민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탁탁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해가잖아.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영권이 대단할지라도 다른 무사람은 존경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하고 이런 것은 다르죠. 이런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없어지면 이런 건데 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건 뭐예요? 내 의지로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의지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버렸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은 그 바로 앞에 칭찬할 때 에베소 교회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만 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요소도 충분히 있지만 야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어.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건데 누가 봐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이 없을 수 있구나. 그것을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도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설명을 할 때 레위기도 그렇다고 그랬죠. 뭐예요? 레위기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누구 사랑? 가운데 레위기 말씀 중에 가운데 나 사랑해, 나 사랑.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내 사랑이 한가운데 있단 말이죠. 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당연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사랑을 회복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고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주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이거 그 정도로 사랑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로 말하는 거죠. 이 생각한다는 말은 사실은 말씀을 생각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죠?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면 정말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죄가 드러나는 죄 아주 진짜 덩어리인데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이래서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진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보여지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 이게 죄가 깨달아지면, 사랑이 없는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금 내가 사랑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또 회복이 안 되면 주님께 구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꼭 마지막 말만 탁 보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내가 그 정도로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회복해라, 사랑이 얼마나 내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것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사랑을 하지 않게 되면 사랑이 이렇게 사랑을 버린 상태에서는 모든 게 남의 탓이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상대방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항상 너가 옳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될 때 굉장히 관계가 평안이 임하는 거죠. 너가 옳다, 너가 옳다. 그 너가 옳다는 대단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남기신 분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보면 뒤에 보면 전부 다 요셉 이야기잖아. 딱 그런데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 한 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나와요? 며느리 다말을 범해가지고 쌍둥이를 놓은 이야기가 나와. 그 과정에서 며느리 다말을 쳐 죽이려고 했더니, 이 징표가 이게 누구 거냐, 이 도장하고 지팡이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가 있었는데 입을 탁 셔터 마우스 해도 되잖아. 근데 자기가 내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너 말이 옳다, 며느리 네 말이, 다말 네 말이 옳다. 그래서 그 유다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탁 한 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내 말이 옳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죠. 내 말이 옳다, 우리가 쉽지 않잖아. 항상 너가 옳다,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 저도 보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참 이게 우리가 너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렇게 다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긁으면 그냥 반응하는 것은, 이게 너 말이 옳다는 게 몸에 아주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먼저 칭찬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지만 말씀과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당신이 옳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정말 회복해서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주님을 누리면서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가? 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아버지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붙들려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심판을 면하는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칭찬할 것도 많지만 정말 아버지 피 흘려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고
또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나누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 어느덧 사랑이 떨어져 나가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아버지 그런 상황을 아버지 맞이하게 된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이 정말 있는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정말 아버지 나를 아버지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적시 깨닫고 회개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정말 아버지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